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를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반년이 되어 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피해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우리를 더욱 곤혹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끝난다 해도 우리가 과연 과거의 생활 패턴을 찾아서 다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는 특별히 교회에 더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대략 6만 개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80%의 교회는 50명 이하의 성도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의 4분의 3 정도는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거의가 다 임대교회입니다. 겨우 임대로 내고 운영비 정도를 감당하면서 가까스로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못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은 교단이나 대형 교회에 지원을 받아가면서 지금껏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교인들의 절반 이상은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게 된 거예요. 문을 닫는 교회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태가 더 장기화될 경우 정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사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놓고 말았습니다. 특히 신천지 집단에서 시작된 그 집단 감염 때문에 교회와 이단을 구별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마치 교회가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마치 교인들을 보는 시선이 어떤 바이러스나 옮기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따가운 눈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지난주 장석인 총리가 느닷없이 교회 소모임에 대한 자제를 발표했습니다. 정규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을 금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국민을 위한 그러한 조치였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는 왜 유독 교회만 콕 집어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19 사태와 무슨 큰 범죄나 저지른 그러한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한 것을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보는 시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가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할 때 과연 얼마나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심히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전도하는 데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이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 교인들 사이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금연 전문 치료가들의 그 말에 의하면 이 담배 피우는 사람 흡연자들이 3주만 금연에 성공하면 평생에 이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을 합니다. 즉 어떤 일을 3주 동안만 계속해서 지속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지가 3주를 넘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 네 달, 지금 5달이 되어 갑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이 교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에 익숙해 있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염려가 되는 것은 앞으로 웬만큼 믿음이 깊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교회에 나오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려를 해봅니다. 자, 그런데 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바로 이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 지금 한국교회 내에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예배를 유지하는 교회는 그 중에서도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중에서도 예배에 출석하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절반 이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전체 가운데 약 15% 정도 교회만 교회학교 예배를 유지하고 있고, 그 교회들마저 이전과 비교해 볼 때에 절반 이하로 출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까?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반년 이상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교회는 그야말로 회복 불가능한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절, 당시 초강대국인 아수르가 침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아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여러 성을 차례로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아수르의 군대장관 랍세게를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는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힘입어서 항복하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직접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내용이 뭡니까?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이
자기가 믿는 신이 도와준다고 버텨왔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다 망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러니 너희들 또한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가 도와준다는 그런 말에 속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에 히스기야 왕은 이제 항복을 해서 굴욕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결사항전할 것인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이 항복을 촉구하는 아수르의 최후의 통첩을 전해 들은 후에 바로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리고 굵은 배를 두르고 곧바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이 협박 편지를 받고서는 그 편지를 두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다가 그 편지를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의 행동의 공통점이 뭡니까? 히스기야 왕은 위기를 느끼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사실 왕으로서 어떤 위기 상황을 맞게 되면요,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신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측근이나 어떠한 자문단이나 경륜이 많은 원로들을 모아서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곧바로 성전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히스기야는 이 상황에서 성전으로 나갔을까? 바로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기저기 도움 줄 사람을 찾거나 또 나라들을 둘러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 한 5시쯤 되면 합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1박 2일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복불복 게임입니다. 복불복 게임을 해서 뭐 이기거나 치면 잠자리를 정하고 또 여러 벌칙을 수행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어느 주인가 보니까 이 복불복에서 지게 된 사람들은 흔들다리를 건너야 하는 그러한 벌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벌칙을 당하는 사람이 그 김종미 씨였어요. 그런데 이 김종미 씨에게는 이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는 높은 데도 올라가지 못할 뿐더러 아래도 못 내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냥 줄만 붙잡고 바둥바둥 있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한 동료가, 형, 밑을 보지 말고 저 앞을 봐. 저 앞에 봐. 저 앞에 보이는 깃발을 바라보면 건널 수 있어. 밑을 보지 말고 앞을만 봐. 이 말을 듣고 김용미 씨가 용기를 냅니다. 그의 눈은 마치 레이저가 뿜어 나온 것처럼 앞만 주시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는 무사히 완주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위기 상황 그 자체만 바라보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시편 120편 1절 2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로 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향할 때 평안을 얻고 믿음도 굳건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눈을 들어 주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성도들이 찾아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얻는 것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위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힘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말은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기도 부탁을 하면서 지금 자기의 심정을 전하는 비유의 말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상태가, 지금 이 유다의 상태가 마치 해산을 앞두고 있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임산부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임산부들이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왕절개 수술로 쉽게 출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요, 당시의 의료 수준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한 대략 260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그러니 그때 무슨 의료시설이 있었겠느냐. 그러니 아이를 낳는 것은 전적으로 임산부 혼자의 몫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여나 자기 힘으로 낳다가 힘이 없으면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이, 이 유다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위기를 맞고 있지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는요, 지난 아수르가 1차로 침공해 왔을 때는 자신의 힘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스기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지는 것을 내가 당하리라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수르가 1차로 침공해 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협상을 해서 어떻게 그 위기를 묘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들이 원하는 거 당신의 뜻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엄청난 돈을 요구하지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고를 탈탈 다 털었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18장 16절에 보면은 성저 문의 금과 자기가 만든 모든 기둥에 그 붙였던 금을 벗겨서 그것까지 팔아서 이 왓수르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그 엄청난 돈을 바꿔서도 또 재차 쳐들어온 거예요. 2차 침공을 해온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런 인간적인 노력은 모두 허사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자기를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고 이 나라를 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장난하게 내놓고 자신의 형편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백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고백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그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면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시 말씀만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자기 집에 하인이 아팠어요. 주님께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주님, 친히 신방까지 오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역사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주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소중히 받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시대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위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위기를 이기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16절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또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지금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자기 입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 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35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치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피 묻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위기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위기 가운데서 건지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고백대로 오직 하나님께서만 위기에서 건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런 큰 위기를 지금 맞닥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회 출석이 어려워지면서 기도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기도의 소리가 지금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교회들이 교회의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아프리카에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좁아서 저 숲속에다가 따로 기도의 집을 지었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자주 그 기도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의 집으로 가는 그 숲이 자연스럽게 오솔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기도의 집으로 가는 사람들의 이 숫자가 줄어들면서 오솔길엔 잡초가 무성하고 끝내 그 길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이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길이 있었을 때와 길이 생겼을 때와 없었을 때의 차이가 확연했더라는 거예요. 마을에 일어나는 일이 다르고 각자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길이 또렷하게 생길 때는 마을이 평안하고 각자의 삶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적어지면서부터 길이 희미해져서부터 마을에 평안함이 없어지고 각자의 삶도 힘겨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늘 그 길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초가 자라서 길이 희미해지기라도 하면은 서로 건면해서 기도의 집을 가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유행처럼 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걱정 근심을 하고 있으면 형제여, 혹시 형제의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는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오솔길은 어떻습니까? 어느새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기도의 집으로 가는 그 오솔길에 잡초가 많이 자랐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의 각자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 또한 우리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다시 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을, 이 나라를,
이 위기에서 건져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또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위기 상황을 직시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한 주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